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고 싶어도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반드시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내 삶의 목적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할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살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멸망당할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섯 번째는 장차 올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이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왜 살아야 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허무하기 때문에. 성공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나는 공허함이나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무기력감이나 허무함이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허무감이 찾아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정체성, 세상의 정체성은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줘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늙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에 치중합니다. 세상의 정체성은. 그리고 능력 있어야 된다는,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있어야 된다는, 성공 등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삶이 흔들리고 관계가 불안해지고 내 내면이 공허해지면서 결국은 내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우리들은 존재하고 내가 왜 살며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면 허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결국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무다다 그 말이에요. 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은 자기 정체성을 직업, 성공, 외모,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왜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죄로 인해 타락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된 존재예요.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소명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왜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이나 여행이나 쇼핑, 쾌락 등으로 공허함을 달래보지만 그 깊은 갈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공허함이, 허무함이 없어집니까? 더 깊은 쇼핑 중독에 빠져요. 사도 만족감이 없어요. 허무하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여행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마주했을 때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고난도 감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요구와 관계없이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아는 사람,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바로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단순히 불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면 이 짧은 세상에서 100년 부귀영화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년 부귀영화 누려본들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겪은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의미합니다. 오래 살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일찍 떠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기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할 일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공허를 느낄 때 그 인생은 우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울감이 온 적 없습니까? 언제 우울감이 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분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내가 다시 한번 알아간다면 공허나 허무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난 왜 살고 있는 거지? 허무감이 온 거 없습니까? 우울감이 온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한 일이나 이기적인 일에 내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진실하게 살지 못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본질적인 믿음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의 선택과 삶은 영혼을 향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아는 자는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그만, 나가도 그만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이유도, 선을 행할 이유도, 참아야 될 이유도, 고통을 견딜 이유도 없습니다. 왜
참고 인내하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죽음이 없다면. 그러나 죽음을 알고 있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잠시뿐이고 참된 보상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짧게는 30년, 길게는 90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긴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허무감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는 깊은 통찰과 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내 살아온 삶이 더덥게 느껴질 때, 오랜 시간 많은 고생을 하며 이루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고가 지금 어디로 갔는가? 물질, 명예, 관계도 결국은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임을 체감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가까워질수록 죽음이라는 현실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내 삶의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인식이 어쩌면 허무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허무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갈수록 더 깊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삶의 의미가 없었다는 증거는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무감을 느낄 필요는 있습니다. 그 허무함 속에서 내 인생에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교만한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까워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소중하고 아까운 것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는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 자체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돈을 버는 거, 사업을 하는 거 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실행하겠다는 교만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내일이 당연히 올 것으로 여겨요. 내일.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면서 미래를 자신이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높음과 연약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짙게 깔렸던 안개가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순식간에 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일이 있고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사랑한단 말에 인색해. 고맙단 말에 인색해요. 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해요. 지금 해도 부족한 말들인데. 돈 벌어서 부자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미련한 자의 연간 계획입니다. 이익을 보리라 분명한 그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벌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올바른 목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올바른 목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루하루 삶을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돈 벌고 이익을 보리라 하는 마음뿐입니까? 돈부터 쟁여놓고 보자 그 마음뿐입니까?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속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야 하는 것들을 들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죽는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자를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님에도 내일 일을 모르고 지혜는 있는 것 같으나 앞일을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내일을 알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주셨지 내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가장 큰 보람이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내일, 그 내일조차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바 구원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계획 위에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계획,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과 계획임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주여 제 삶의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